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보이시죠? 저 표 저 이렇게 오늘 좀 색다르게 붙여봤습니다. 2020년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자. 예, 신앙 실천 1번 시작.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2번 매일 감사 일기를 써봅시다. 3번 1년에 한 명만 전도 결실합시다. 4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삽시다. 아멘. 예,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행해야 될 것들을 표와 실천 사항으로 정해봤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실천 사항, 신앙 실천 보시면은 아주 사실 여러분을 조금만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해 동안에 이 표와 신앙 실천 부분들을 늘 숙지하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한 달 정도는 이 주보에 이렇게 계속해서 표도 신앙 실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원칙을, 기도의 원칙을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게 필요하다. 모든 신앙생활의 필수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인식을 못하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도 그거는 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행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칙에 대한 그 첫 번째 원칙은 기도는 항상 매일 또 모든 일 앞에 해야 한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매일 해라. 예, 모든 일 앞에서 하고 항상 해라. 그리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원칙,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 장소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장소는 어디서든지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장소예요. 영적 장소.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예. 성령 밖에 있으면 내 기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 쉽고, 때로는 더 심각하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원칙,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원칙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의 자세, 마음가짐 어떠해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차이인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당연히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닌가? 왜 이 둘을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굳이 구분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고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건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일, 이 일은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의 영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의 영역. 그러나 깨어서 구하라. 깨어서 구하라. 항상 깨어서 구하게, 항상 힘쓰라. 깨어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고 우리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역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힘써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누가 와가지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눈을 저절로 띄워주고, 우리가 누워있을 때 우리를 저절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이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뭐 깨어 있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없으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거를 보시는 거죠. 우리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런 노력이 있어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항상 남겨놓으셔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힘써야 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시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그걸 아시고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선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힘쓰며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도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에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었어요. 성경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피곤해가지고 잤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해하면서 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탄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아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피곤하시지만, 예수님 당신도 피곤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힘쓰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죠. 육신의 몸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피곤하고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피 나오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깨어있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고난받는 일을 앞두고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깨어있으려고.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런 마음 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죽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속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잤습니다. 1시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신비한 능력으로 졸려도 깨어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피곤하지? 내가 너희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눈이 띄어지고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줄게. 난 전능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깨어있음을 철저하게 그들의 노력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고 있어도 그 잠을 예수님이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깨워주지 않아. 절대. 깨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깨어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나와 함께 있을 동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노력의 영역으로 그대로 잠이 자도 그대로 내비두십니다.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잠을 잡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노력하도록 두신 거예요. 우리는요,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사랑하게 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렇게 십자가 졌다. 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로 인한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의 영역. 선택. 깨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잠을 잘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경에 깨어 있는 것에서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기다렸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깨어서 기름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선택합니까? 그냥 잠을 자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등을 켜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느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까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버리고 자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깨어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잠만 자다가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깨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시간을 찾아와서 그 시간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무모하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 깨어있지 않을까, 언제 틈을 보일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도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주님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깨어있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온통 깨어있어야 되는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4시 30분에 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 많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세운 목회자의 권위로 한 가지 강권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알람을 5시나 혹은 6시에 맞춰 놓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새벽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야 새벽 기도합니까?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교회 나오란 말 안 할게요. 새벽에 교회 나오란 말 안 할게요. 집에서 하세요. 우리 장로님 2분하고 저는요, 여기서 새벽 4시 반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5시나 6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모두 새벽에 일어나서 한 30분 기도합시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하루를 깨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안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크신 감동으로 드리는 주의 종의 권면을 무시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의 원칙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또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요, 중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 기도는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중에 구할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들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의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줄 아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제 저의 경우를 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뭔가 집중이 돼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약해졌을 때야, 그때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그 순간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있으면요, 이상하게 중보기도보다는 내 삶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강건할 때는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먹고 마시고 먹는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않고 끝나요. 그런 걸 경험해요. 내일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기도는, 내일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기도는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일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나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보 기도에 집중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그 유혹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축복 기도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며 기도하라. 축복 기도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지 저주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중에서 첫 번째예요. 첫째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님들 사랑한다는 얘기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전도 대상자 위해 기도한다?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원수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놓고 부르짖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런 기도가 살아나면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살아나면, 사랑하며 사는. 서로 사랑하지, 반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없으면 무관심하다는 얘기고,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여러 성도를 위해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맨날 나 중심을 위해 나만 내 몫을 위해서만 기도하면요, 하나님 괘씸해서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도 축복을 받지만 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필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원칙 4가지를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기도는 언제 하냐? 매일, 모든 일 앞에서 항상.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 제목 나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시작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먼저 기도하세요. 절대 기도 제목 나열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영역으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깨어있을 것인가 아니면 잘 것인가. 영적으로 선택, 내 선택이에요. 네 번째, 중보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맨 나중에 하든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또 성도들, 교우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자나깨나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또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필수이고 기본인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이 한석 같은 신앙생활, 기도가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좋지 못한 결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늘 성령 안에서 모든 길과 강을 할 수 있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와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목을 위하여 주의 보좌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